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매일매일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허상과 같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이 건전해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계속되는 주님의 호흡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흡수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한치의 간격도 없이 매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을 넘어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시편 가운데 모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에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쓴 시는 한 개밖에 없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를 보면 120년이 감격스럽고 감사로 넘치는 면은 감춰져 있고 아쉬운 그런 면이 나타나 있어요. 아마 그래서 모세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한 발만 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하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서쪽 너머를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그래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염의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는 운명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시에 시간을 재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 120년을 산 모세지만은 주님 앞에 자기 시간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는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4장에는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똑같은 질그릇인데 내가 가진 보배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가졌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 가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가졌겠다. 그런 생각을 내내 해보았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은데 아마도 이 보배 때문에 깨지지 않은 모양이다. 또 4장에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예수의 죽음을 늙은 이 바울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만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이 장막집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지금 세계 두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제가 좀 나쁜 말을 쓸게요.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지도자 두 놈이 미쳤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놈이 똑같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면 상대는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 놈이 한 전쟁은 2차 대전보다 길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또 미친놈이 그것을 보면서 너만 전쟁을 하겠냐? 나도 하겠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용서하세요. 제가 그냥 개인 얘기로 하는 얘기예요. 그 큰 강대국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두 사람의 전쟁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자다가 죽습니다. 길 가다가 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잘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죽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3차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두 미친놈이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맨날 전쟁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데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미래 얘기예요. 내세 얘기입니다. 죽음 후에 신자들이 겪을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지상에 있는 생명체는 그 끝이 죽음입니다. 사나토스. 그리고로 사나토스라고 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체들은 죽을 걸 안 생각합니다.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먹으면서 삽니다. 큰 생명체가 작은 생명체를 먹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는 거대한 생명체를 파고 들어가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이 끝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앞에다 두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는 앞에다 두고 있고, 여러분은 좀 먼 앞에다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옵니다. 기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체를 내실 때 창세기를 보면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셨어요. 씨 가진 열매. 그 씨가 생명의 되풀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씨 가진 열매가 재생산, 리프로덕션을 계속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먹고 살아도 생명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죽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는 뭐냐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 그걸 증명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키브르 로스라고 하는 여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또 철저하게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 여인의 이 책을 꼭 읽어요.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로스의 뒤를 따라서 죽음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 자체를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그 숙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살았을 때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살았을 때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야 마지막에 오는 죽음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바울은 놀랍게도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처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뜸 현대인은 그게 언제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겸허한 분이에요. 그 얘기는 손을 안 댔어요.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고 모든 끝나는 것이 그 영원한 집으로 덧입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다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제게만 좀 살짝 귀퉁이만 좀 말씀하셔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 선배들이 열어놓은 그 길로 가는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생명 자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죽음을 넘어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덧입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이상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뒤집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콤하게 듣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이단의 말은 달콤해요. 듣기 좋아요. 꼭 그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단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이단을 창설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거 하나는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단을 창설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단테도 그렇게 글을 썼죠. 그러니까 이단에 쏠려서 듣기 좋은 말만 따르다 보면 그들에게는 덧입는 것이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는 기막히게 썼어요. 이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으로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마, 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주님과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도 어려운 말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줄여서 그리스도 안에, 엔토 크리스토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어도 예수의 사상을 예수보다 더 잘 알았다. 그래서 바울 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곧장 예수 공동체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난 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흔적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도 생명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바울도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생명에 대한 바울의 사상은 요한에게서 왔다고 믿습니다. 요한과 바울이 정말 형제 이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요한이 경험한 메시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바울에게 남김없이 알려주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겸손했어요. 바울은 랍비 출신이고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사셨어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마음을 묶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보다 요한은 예수님과 깊이 사귀었어요. 그 사귐을 요한은 바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요한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성경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지만은 바울이 받아들인 사상 하나가 더 있다고 믿어요. 그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사상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바울은 랍비 출신이에요.
랍비는 현세의 지혜롭고 명철한 생활을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쓴 분은 죄를 사는 문제를 가장 깊이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요한만 만난 거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와도 만났을 것이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랬기에 그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속죄를 바울에게 얼마나 깊이 자세히 명확하게 전해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요한의 사상, 베드로의 사상, 히브리서 저자의 사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랍비 훈련을 한 바울 속에서 종합되고 체계를 갖추고 신학의 틀을 갖추고 해서 바울 신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끼리 그냥 얼굴로만 스치는 얘기로 그치지 말고 깊은 얘기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아픔, 고통,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얘기들을 서로 나눌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인격과 메시아의 사상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그 역할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해명으로 완전히 해명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너머를 가서 그때 무릎을 치면서 가슴이 훤하게 뚫린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장막집만 아니고 예수의 막을 입어야 돼요. 입는 훈련을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옷 입습니까? 형식으로만 입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만 입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이 뭐냐? 그리거로 쓴 단어를 잘 읽어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옷을 입는다만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국인과 같이 흰 옷을 좋아했어요. 그리스인들은 옷 속에 들어가서 가라앉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랬지 않아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정됩니다. 가라앉아요. 옷 속에서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옷 속에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손으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이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옷 입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 속에 들어가서 메시아 안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세상에서 준 모든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메시아 안에서 가라앉아요. 메시아를 옷 입는 훈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내 개인 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앞에 두고 내 무릎이 꺾일 때 내 입에서 생각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막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막을 입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을 덧입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끝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 집을 덧입게 될 것이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극심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 건강을 살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외지에 있는 가족들, 외국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며 깨달으며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게 임마누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